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소묵시록, 그러니까 짧은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글이 짧은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반모섬에 추방당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건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시작했을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 이렇게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는 책,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여는 책, 창세기를 여는 책이라고 말하고요. 계시록을 닫는 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닫으실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이 언제냐면 좀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잖아요. 그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13장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요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이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화수목 그죠? 3일 후면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주간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를 해주는 것과 같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또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주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3장도 그런 것 같은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런 고별 설교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성전에 같이 나가면서 선생님 하면서 그 성전 지은 것을 그게 60년 걸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그러니까 거기 그때 지어졌던 돌을 미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돌이 굉장히 크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바다에 물결이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돌로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의 6분의 1을 차지한대요. 이 성전 짓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또 웅장하게 잘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웅장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렇게 묻죠. 너희가 보는 것은 이 외형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 13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시키죠.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인데 제자들은 그 외형만 보고 외형의 아름다움과 외형의 화려함을 보고 되게 자랑스러워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래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건물을 보니? 너희가 외면을 보니? 그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래서 수입의 근원으로 삼는 그들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본질에 서도록 노력해야 될 그들이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형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 외형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 웅장하고 큰 성전이 깨끗하게 무너지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하나 남지 않게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지주의 역할, 영적인 지주의 역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무너진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되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마주 대하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어느 때, 그러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그 다음에 무너지기 위해서 어떤 징조, 무너지기에 앞서서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유대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이 정신이 무너지는 거고 자기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의 화려함과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영적인 어떤 성숙함 또 본질에 서 있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됨과 바름을 보아야 된다. 그런데 외면이 화려해도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질문한 그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현상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냐, 종교적인 현상과 사회 정치적인 현상과 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동조하고 추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미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후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단도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적으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것을 이용해서 뭘 취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가짜가 잘 안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사 정교자들도 많고 이렇게 거기에서 변형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탐욕을 취하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통계로 보면 한 50명 정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인 현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난리의 소문은 한 국가 안에 일어나는
내전, 내란, 그다음에 그 국가 안에 일어나는 국론의 분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게 그 국론이 분열되는 게 심하면 거기서 이제 나눠져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죠.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국론 분열,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었는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팽팽하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이게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론이 분열되면서 그게 심화되면은 내전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뉴스를 많이 듣고 있죠. 내전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이게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우리 지금 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또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소식 우리가 되게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국제전이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분쟁, 이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대립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진, 기근 뭐 이런 소식 굉장히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이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일본의 뭐 쓰나미 사건은 우리가 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가까우면서 이 재난의 그 규모가 커진다. 옛날에는 국부죠. 이게 어디서 그랬대 이랬는데 대륙을 휩쓰는 그런 재난의 범위가 말세를 가면서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그것도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보다 말세의 어떤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9절에 미리 안 펴놨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함부로 채찍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국가적으로 종교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종교를 핍박해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또 고난, 그러니까 박해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자,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은 일들이 있고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권력자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 앞에 서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난리와 소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핍박받는 일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혔을 때 그 많은 그 주권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죠. 이 이스라엘이 땅끝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셔서 유대의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복음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역사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복음의 서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이스라엘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와서 아프리카, 유럽을 휩쓸면서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 미국의 대륙을 거쳐서 그 대서양을 넘어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서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음의 서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다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실크로드라는 말 많이 하죠.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화율이 0.2%다고 옛날에 들었거든요. 다 유대교이죠. 기독교인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국의 세계가 복음화돼야지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제 회당에 또 끌려간다 그랬죠. 공회에 넘겨진다라고 말하죠. 그때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핍박을 받는데 그 속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계속 전진하고 있고 번지고 있고 그 속에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신앙을 박해받을 수 있는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죠. 자식이 부모를 내어준다. 이 말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국가에서 믿는 자를 다 신고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박해가 일어나면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죠. 천륜이라고 그러고 일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정도 깨져서 넘기는 거죠. 자기 형제인데 넘기고 그다음에 아버지인데 자식이 믿고 아버지가 안 믿어 그럼 자식을 넘기고 또 아버지가 믿는데 자식이 안 믿어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넘기고 그래서 가정이 어떤 파괴되고 깨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이제 파괴될 거고 여기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 곳에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 있으면 안 되는 그 원수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안티오쿠스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안티오쿠스가 그 성전에 가서 뭐 했냐면은 돼지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거죠. 가증한 것이. 왜냐하면 돼지는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말해갖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돼지의 피를 드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때 사건을 말하고 2차로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무너질 것을 여기서 예언한 것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라. 여기 산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신의 산에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어려운 일과 큰 일이 나면 다 어디로 간다? 원래는 성전으로 간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성전 그것은 외형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운 것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성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났을 때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라는 의미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붕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막 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지 말, 뭐 가지러. 그 뭐예요? 집에 있는 그 금 막 이런 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재산이 될 만한 거 그 두고 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뭐하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면은 우리 롯의 처가 생각이 나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처와 딸 둘을 데리고 도망하고 있었는데 롯의 처가 그 롯이 쌓아놓은 그 부가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것의 마음을 뺏겨서 살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날엔 아이벤자와 젖먹이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그 재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환란은 아이를 가진 사람은 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이 때를 이기게 하소서, 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소서, 막 이러면서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그 마지막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20절에 만일 예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년 동안 환란을 받을 거다, 내지는 뭐 3년 동안 받을 거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어떻게 했다? 줄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줄이지 않았으면, 그 기간을 줄이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만한 환란에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날을 줄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날을 줄여주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누가? 택하신 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그 날을 위해서 뭐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환란이 우리 삶에서 내게 올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자, 기도하면서 살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해도 뭐하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미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혹은 내가 추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미혹에 빠지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때문에 빠지냐면은 이적을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지 않아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대, 막 빛이 막 내려오고 있대, 뭐가 변했대, 막 그 병이 났대, 막 이런 일들, 이런 역사도 사단의 종들도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미혹하냐? 택하신 자.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타켓으로 하잖아요.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미끄러지게 하고 데리고 오려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자기들 종교를 전하지 않고 믿는 자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들 가운데도 이적과 기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물고 있다는 뜻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삼가해라. 내가 미리 말했다. 우리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동요되지 말고 거기에 따라다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24절에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그다음에 달빛이 빛을 내지 않는다.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거는 어떤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무너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과 같은 권력을 하늘의 별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세상 권력이 이제 끝없는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주적인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서 전 인류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런 미혹의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깨어 있어서 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면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그거는 여름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벚꽃이 막 피면은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봄의 전령사 벚꽃. 자, 무화과 나무도 그게 연해지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너희가 알 수 있잖아. 그게 시대를 분별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연해져서 여름인 것처럼 내가 말해준 그런 징조들이 너희 삶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또 뭐 가정 안에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가까이 온 거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렇게 재림이 가까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닥으로 오셔갖고 바닥부터 그 꼭대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말세가 끝나는 건데 말세 집 안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말세인데 그 말세 끝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것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 그러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다가 분별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잠겨 있어야지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말씀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렇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어봤죠.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해줬는데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5절 앞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그 집에 사환들에게 그 주인의 그 재산들을 관리하라고 맡기고 주인이 이제 출타했어요. 이제 외국에 갔든지 이제 출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때가 되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천천히 오시겠지 뭐 이러고 누워서 잠들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알죠?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준비 못한 5처녀는 막 졸다가 아직 오실 때가 안 됐겠지 하다가 기름 준비를 못해서 예수님을 못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에 기름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막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죠.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련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미리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 하고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지 부지런히 열심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징조는 종교적인 징조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사회 정치적 징조로서 내란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핍박도 있지만 복음도 전 세계가 복음화를 이루기까지 복음도 진보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도 또 그 안에 있다. 또 가정이 분열될 수 있다. 이게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제 기도